오늘 이제 우리 여러분과 함께 사무엘상 7장 2절에서 10장 8절 사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오늘 참 특별한 날이죠. 이제 2022년 2월 22일, Tuesday. 오늘 Too Many Tuesday가 되버렸네요, 그죠? 네. 자, 오늘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또 오늘 여러분 아시나요? 저기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도 시작됐고 또 김도영 목사님의 오늘 음반이 오늘 정식 발매가 됐는데 나중에 한번 다 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7장 2절부터 10장 8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약궤가 돌아오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에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여러분, 부흥이 그러면 어떤 걸까요? 부흥은 뭐냐? 막연히 어떤 신앙적인 어떤 뜨거움을 체험하고 은사를 경험하고 또 부흥은 영적인 거장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위대하게 만들어가고 뭐 이런 어떤 것이라는 이미지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오히려 참된 부흥의 역사는 자신이 얼마나 처절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대단한 영적 거장이 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하고 깨닫게 하는 것. 그게 부흥의 역사입니다. 부흥은 위대해지는 게 아니라 부흥은 우리 자신의 죄와 초라함을 직면하게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미스바 오늘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부흥 운동은 한마디로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 구호를 가지고 나아간 부분들인데 사무엘상 7장 3절을 보시면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자,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간다 하는 이것은요, 종교적인 예배를 교회 간다, 예배 드리러 간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 그냥 내 일상의 삶과는 상관없는 종교적인 삶의 기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우리 안에 있었던 철저하게 세상과 연결되어 있었던 그 세상의 우상을 추구해 왔던 것들과 관계를 단절시키는 걸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여기 나오는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제한다는 말은요, 이거 그냥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가나안 정착 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우리는 목축을 해온 사람들인데 농경 문화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어렵다. 우리 하나님은 God of Mountain, 산의 신이고 이 평야에서 농사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전공이 아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가나안 땅의 신들과 잘 지내야 농사가 된 거라, 경제적으로 성공한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로 뭐냐 그러면 단지 종교적인 태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은 열심히 가나안 신들처럼 농업의 신들을 섬기고 살고, 그리고 안식일에는 여호와를 섬기러 가는 이 이중적인 삶의 형태를 끊으라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향해라 하는 거죠.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간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하느냐 그러면 그냥 막연하게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자, 이제 교회도 좀 나가자 하는 그 정도의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이 세상과 양다리 걸치게 했던 삶을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리는 삶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상 7장 6절에서 보면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더라. 자, 무슨 말이죠? 미스바 부흥의 가장 중요한 포커스는요, 회개입니다. 회개 없는 부흥, 그냥 무슨 능력 받고 은사 받고 방언 터지고 막 체험하고 이런 데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흥의 본질은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는 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자, 회개의 역사라는 거죠. 자,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다시 이스라엘 땅에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좀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그냥 부흥은 기도원 가서 집회 가서 교회만 나가면, 그리고 혹은 그냥 또 내가 그냥 어떤 능력 받고 체험하는 걸로 생각할 때가 많지만, 그러나 참된 부흥의 준비는 생활의 구별, 그리고 자신의 죄로부터의 치열한 몸부림, 이 두 가지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종교적인 행동이 있는데, 사무엘상 7장 8절과 9절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자, 여기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뭐죠?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영적 리더의 중보기도가 필요하다는 걸 발견하게 되어지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데, 완벽한 번제, 완전한 번제를 드리는데, 그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젖먹는 어린 양 하나. 여러분, 어린 양 한 마리만 잡아도 된다 이 말이죠. 참 이게 약간 좀 너무 빈약하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뭐 1,000번제를 드린다든지, 그리고 양을 100마리는 잡았다든지, 소 100마리를 잡았다든지, 뭐 이렇게 정말 이 규모가 급이 다른 그런 이 시스템과 준비가 필요한 거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이 미스바 대부흥의 역사에는 무엇으로 충분했느냐? 한 마리의 어린 양 하나로 이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고 중보기도하는 한 사람의, 영적 지도자의 깊은 중보기도, 그 하나가 이 모든 전환점을 일으킨다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유대인들은 전쟁하러 나가는데 언약궤 들고 나가고요, 온갖 폼 다 잡았습니다. 제사장들이 앞에 서고. 그런데 지금 여기에 필요한 것은 그런 언약궤와 같은 성물이 아니라, 그리고 1,000번제와 같은 엄청난 메머드한 정말 어떤 집회가 아니라 무엇으로 충분합니까? 한 마리의 어린 양이면 완전한 제사가 가능하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이 주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온전한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치는 온전한 번제가 우리 모두를 살리는 일은 나중에 이것은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언제 완성이 되죠? 그렇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자, 이것을 통해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그 속에 참된 부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바라볼 수 있는 건 뭐냐? 우리가 어떤 언약궤나 성물이나 어떤 그 거대하고 대단한 우리가 준비한 어떤 것에 의해서 신통력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어린 양 한 분의 그 희생으로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또 도전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이것을 바라보면서 참 소망과 부흥은 어디에 달려 있는지를 바로 봤으면 좋겠어요. 그때 그들이 고백한 겁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초라한 어린 양이 제물이 되어 주신 결과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도우심을 보게 만드는 대전환점을 이루었다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시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아름다운 때가 회복의 역사를 이루었지만 이스라엘은 다시 이제 영적 위기가 오게 되죠. 8장으로 넘어가면서, 자, 그것은 바로 뭐냐면 사무엘이 문제 있는 아들들을 사사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세습을 해서 분할 통치하려고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일단 그 영적 위기의 출발은 이스라엘 땅에 부흥이 오고 번영이 오고 난 다음에 여전히 안타까운 사사시대의 모습이 또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8장 3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들들이, 사무엘의 아들들이죠,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지금 뭐하고 너무나 비슷합니까? 이게 홈리와 비나스가 하던 일과 큰 차이가 없죠. 이게 마치 데자부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누구의 이야기냐면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로 세습되어져서 분할 통치하는데 이들이 하는 일이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옛날 기드온의 아들들이 하던 행동들이었죠. 자, 이걸 보면 참 여러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배경이 바로 어디에 있느냐? 사무엘상 8장 1절은 그 원인을 언뜻 사무엘에게 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자, 우리 성경에서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는 연로하다는 것은 지혜로워진다는 긍정적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대부분이죠. 그런데 사사기와 사무엘서에서는 가끔씩 연로해져 간다는 것을 늙어간다는 표현으로 번역을 할 때 보면은 의도적으로 부정적 측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 표현이 누구랑 쓰인가 똑같습니까? 바로 지난번에 봤던 엘리가 늙음에라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있던 사무엘도 연로하여 가면서 실수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아들들을 사사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익을 위하여 뇌물로 재판을 하고 있는데도 사무엘도 온전히 컨트롤을 하지 못하는 실수를 똑같이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로 하여금 왕을 세우는 일에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사무엘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이 강대해지고 평화를 누리고 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드냐 그러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강력한 왕을 갖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먹게 돼요. 사무엘상 8장 5절에 보면은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니라. 자, 여기에서 좀 어려운 것 중에 한 가지는, 자, 여러분이 오늘 이거 공부하실 때 주의하실 것은요, 이스라엘에서 그러면 왕 제도를 도입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부정적으로 보시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건 조금 약간 오해하시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통치는 아예 그러면 왕이 없고 맨날 이런 식으로 사사가 세워져서 통치가 일어나고 12지파가 부족 연맹체, 고대 국가로 발전하지 못하고 12지파 부족 연맹체로 머물러 있으면 이것이 훨씬 더 이상적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도와 시스템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 안에 좀 있어요. 이것은 좀 보수적인 신학을 배우신 분들도, 좀 진보적인 신학을 배우신 분들도 다 그렇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조금 그 구속사적인 맥락을 잘못 이해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건 저 혼자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이것을 그 성경에 통전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이 부분만 따가지고 우리가 볼 때는 마치 하나님은 왕 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럼 몇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사시대가 좋은 시대입니까? 나쁜 시대입니까? 만약 왕을 세우지 않아야 훌륭한 제도다. 12지파 연맹체가 그대로 있고 그때그때 리더가 세워져서 돌아가는 나라, 그게 더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한다면 사사시대가 그러면 좋은 시대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사사시대는 좋은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사시대를 가장 혼란의 시대로 알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사기 공부할 때 제일 문제가 많다는 것의 상징적 표현이 뭡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더니입니다. 자, 사사기가 전부가 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더니라는 이 표현을 통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문제점을 드러내죠. 이걸 무조건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말한다 이렇게만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표현은 그래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사사시대 다음에 왕을 세우는 사무엘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사시대의 마지막인 사무엘이 하는 역할은 왕을 세우는 일이죠. 중요한 건 뭐냐? 왕이 제도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은 끝까지 그 부족 국가 연맹체로만 남아 있으면 발전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죠? 한국으로 보면 마한, 진한, 변한 3한 시대가 있었죠. 부족 연맹체 국가였죠. 3한 시대가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신라로 통일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신라가 고대 왕국으로 발전하잖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12지파 부족 연맹체로 있다가
왕을 세우면서 고대 왕국으로 역사적 발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역사적 발전의 섭리를 함께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문제는 뭐냐? 왕제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왕제도는 하나님의 왕되심과 통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왕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오히려 온전하고 바른 왕을 세우는 일을 하나님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럼 문제는 뭐냐? 그들이 요구한 겁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가 왕을 세워. 모든 나라와 같이. 모양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심과 같이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저 세상의 제국들처럼, 가나안들처럼, 이집트처럼, 우리가 떠나왔던 이집트처럼, 저런 나라들처럼, 쉽게 말하면 제국의 황제처 같은 왕을 세워달라는 이야기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냥 단순하게 왕이 아닙니다. 그 당시 사회의 왕은요, 재정일치적 개념입니다. 제사권과 정치권이 통합되어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신을 신으로 취급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파라오가 사람입니까? 신으로 여겨졌습니까? 그들은 파라오 같은 왕을 세워달라는 말은 우리도 눈에 보이는, 말하고 움직이고 행동하는 보이는 신을 갖고 싶다, 이 말인 거거든요. 저 가나안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제국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신을 왕으로 모시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접근 자체가 나빴던 거예요. 왕 제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결국 뭐냐면 신을 바꿔달라, 이 말인 거죠. 하나님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8장 7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다 라는 거죠. 자, 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왕 제도 자체가 없어야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할 왕을 세워야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할 왕을 세우는 게 아니라 세상의 신들처럼 제국의 신들 같은 왕을 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문제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결국 뭐가 문제냐? 사무엘상 8장 11절, 17절 쭉 보게 되면 이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은요, 바로 이스라엘의 귀족과 권세가들입니다. 왜 그러냐?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은 너무 힘든 거예요. 노예들의 하나님이었잖아요. 히브리 노예들의 하나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광야 생활 지나고 정착 생활을 하고 돈이 생기니까 계급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계급이 생기니까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신을 원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다른 나라들은 다 그렇게 힘과 권력에 맞는 신을 섬기는데, 우리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은 이 노예들의 하나님이 돼서 맨날 안식일에 쉬게 하고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하늘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이 기회에. 이것이 사무엘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공격이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우지만 사울도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이 아픈 다윗을 왕으로 세우잖아요. 그때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왕이 되죠, 다윗은. 그래서 그 뒤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두 쪼가리가 납니다. 바로 누굽니까? 사울 왕의 길로 가는 사람과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다윗 왕의 그 계보를 쫓아가는 사람으로 나눠지게 돼요. 그게 결국 뭡니까? 세상의 신을 흉내내는 왕처럼 되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생기기도 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왕이 이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왕 제도 자체를 하나님이 옳다 그르다라고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왕이냐, 그들이 추구한 왕은 파라오 같은 왕을 원했기 때문에 주님이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겉모습은 똑같아 보이는데 속에 있는 생각이 다를 때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거죠. 왕이라는 제도를 하나님은 세우십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세우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던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신명기 17장을 봐도 하나님은 왕을 세우는 날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데 왕을 세우는 일을 당연히 하시는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세우는 왕은 거절하시는 거죠. 자, 우리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나도 겉모습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으나 과연 속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일까? 진지한 질문을 던지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사울이 이제 선택이 되는데 사울을 보면은요, 참 정말 이 엄친아 그 시대의 아이돌 같아요. 일단 뭡니까? 이게 성경에서 보면은 자매들에게 이렇게 많은 인기를 얻은 사람 드뭅니다. 거의 사울은요 그 시대의 아이돌이에요. 일단 뭐 키 크고 잘생겼고 워낙 외모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건 또 드문 경우죠. 뭐 웬만큼 잘생겼다가 아니라 그냥 좀 많이 엄청 확실하게 진짜 많이 잘생겼다. 거의 그런 분위기로 나가고 있어요. 사람이 막 그냥 너무 괜찮다는 이야기죠. 자, 여기서 발견하는 것은 스펙과 스피리추얼리티가 긴장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외모는 잘생기고 좋은데, 이게 문제는 뭐죠? 네. 문제는 뭐 수많은 여인들이 또 막 그냥 좋게 보기도 하고 다 좋은데, 그리고 책임감도 강하고, 뭐 나름 사려심도 깊고, 아버지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최선도 다하고요. 그런데 또 참 너무너무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 사무엘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더더구나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인 사사와 같았던 온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고 자기가 지금 가는 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있는 이런 상태. 오히려 옆에 있는 사환이 그걸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수준의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네.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송병주 목사가 누군지 모른다 하는 말과 거의 같은 이야기인 거죠. 너 어느 교회 다니니? 저기 선한청지교회 다녀. 담임 목사 누구야? 몰라. 이거 이야기하고 거의 같은 수준의 이야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잘난 인간이, 죄송합니다 말이 좀, 자신의 영적인 수준이 이럴까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 정도죠. 그런데 이걸 보면 여러 생각이 참 듭니다.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뭐라 그럴까요? 그가 그래도 가지고 있는 겸손함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나는데, 그런데 여러 생각을 한번 하게 되면 21절을 보게 되면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겸손함처럼도 보이는데요, 이게 어쩌면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심각한 이 겸손을 떠난 약간의 컴플렉스에서 오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하는 욕구의 출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겸손한 사람이 있고요, 겸손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 안에 늘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상이 무너져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왜 그러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사사시대 때 멸절당한 지파 아닙니까? 거의, 그죠? 거의 멸절을 당했어요. 레위 지파의 첩에 대한 이슈 때문에 거의 남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일부 살아남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딸들을 주고 싶지 않아서 다양한 형태로 보쌈해 가지고 그냥 집안에 이 베냐민 지파 대를 잇겠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추측에 의하면 이때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인종적으로 이렇게 타 인종의 그 당시 가나안 족속 여러 관계가 많이 발생을 했을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 다른 지파에서 베냐민 지파를 싫어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결혼도 잘 보내지 않았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사울이 키가 크고 장대하고 얼굴이 그냥 워낙 독특하게 보였던 것도, 잘생긴 면이 생겼던 것도, 다른 유대인 같지 않았던 것도 어쩌면 그런 어떤 배경들이 있지 않나 하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그가 보이고 있는 모습은 참된 겸손이 아니라 오히려 베냐민 지파가 갖고 있는 깊은 콤플렉스, 그리고 자신들 안에 남들에게 드러내지 못하는 어떤 혈통적 이슈, 이런 어떤 걸림돌들 때문에 과도하게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일에 목말라한 캐릭터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정말 겸손한가? 내 안에 콤플렉스가 깊은가?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어떤 상태 속에서 그는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영적인 깊이가 넘쳤어야 되는데
그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의지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사울은 디딤돌조차 걸림돌로 만들고 살아가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차피 완벽한 사람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이 사울을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을 세웠는가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오히려 이런 인간적인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좀 약간 꼬장을 피우신 건가, 니네들 한번 당해봐라 이런 식으로 하신 건가, 그런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사실 16절에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지도자라고 세운다고 했는데 왕이라고 꼭 지칭하지는 않았죠. 그러면 그것은 뭘 뜻하느냐? 왕으로 세우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그를 성장시키는 데 계획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지만 그것을 성장시켜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왜냐하면 지도자라고 하면서도 17절에서는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는 것은 분명히 왕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여기서 묘한 이중긴장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10장 1절에서도 기름을 부음으로 왕이라는 걸 분명히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만 기름 부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은 분명히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하지만 어떻다는 겁니까? 왕으로 인정받기까지는 성장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영적인 수업도 받고 그리고 군사적인 강대함도 갖고 통치함도 가져가서 영적인 육적인 기름 부으심만이 아니라 영적인 기름 부으심을 받도록 사울은 이 사람을 부족하지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믿고 그 모든 것들을 붙들고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6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네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가서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너는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여기 보면 계속 나오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변하여 새 사람이 되라. 자, 사울이 완벽했기 때문에 세웠다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실패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가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운 것이 아니라 성장이 필요한 사람이지만 그 안에 있었던 오히려 베냐민 출신이라는 결격 사유, 그리고 어쩌면 그가 가지고 있는 깊은 콤플렉스, 하나님은 그걸 다 사용하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그것이 겸손이 되게 하려고, 콤플렉스가 겸손이 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가 사람과 좋은 대인관계, 사회성이 높으나 그러나 이제는 스피리추얼리티,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도 높아지게 하고 그를 왕답게 새 사람 되게 할 하나님의 계획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완벽해서가 아니라 성장을 기대하였기 때문에 그에게 기름 부어주셨던 거죠. 여기서 우리가 또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으심 받을 때 교회로, 성도로, 그리고 또 혹은 직분자로 완전해서가 아니라 콤플렉스가 겸손이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이 하나님에게도 인정받는 삶이 되고 세상적으로는 잘하고 있으나 영적으로도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사람이 되도록 하며 하나님이 성장시킬 기회를 주고 있는데 나는 그걸 과연 기회로 여기고 있을까? 아니면 스스로 다 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제 공부하며 또 서로 나누면서 그 의미들을 찾아가시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서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스토리들이 이 안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보게 해주시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으나 하나님 보시기에 중심이 잘못된 길을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참된 부흥의 역사는 회개와 그리고 어린 양 한 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에 있음을 알게 해 주셔서 우리를 성장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기대를 바라보게 하시되 스스로 다 이룬 것처럼 착각하고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참된 왕을 세워야 할 길을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